신랑 신부가 각각 여태까지 자기의 삶에 표시하는 작은 촛불을 양쪽에 미리 켜놓고 가운데는 큰 촛대 하나를 놓아서 결혼식을 하는 도중에 서약을 하고 자기의 작은 촛불로 함께 가운데에 있는 그 큰 촛대를 밝혀서 이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유니티 캔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데 유니티 캔들을 켜는 순서에서 신랑 신부가 촛불을 켠 후에 각각 자기의 촛불은 꺼가지고 촛대에 꽂아야 되는데 촛대에 그냥 불을 끄질 않고 놔두고 그냥 촛대에 꽂았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둘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촛불이 3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신랑 이제 신부가 기싸움을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자신 버리지 않겠다. 무언의 시위를 한 것이죠. 돌아서서 좀 서로 째려보다가 돌아서서 이제 자기 자리로 가는데 신부가 다시 몸을 돌이키더니요 신랑의 촛불을 훅 불어가지고 꺼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한테 결혼식 하다 이런 일도 다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결혼식 때 둘이 하나가 되기는 되는데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는지는 신혼여행 때 발견이 되지요 그러더랍니다. 신혼 초기부터 주도권 잡으려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여기서 밀리면 평생 끝장이다 그래가지고 세력 다툼, 주도권 잡기, 부부싸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은 주도권 다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한 팀입니다. 부부는 한 팀이고 부부는 서로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정입니다. 지난 주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숙제를 잘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색하면 숙제 안 하신 거고 잘 하시면 숙제를 일주일 동안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숙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해보셨습니까? 많이? 자,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아내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시작.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술술 나와야 되는데 많이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맞습니다. 우리는 아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다시 우리가 찾아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 가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우리 가정을 천국의 본보기로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알려줄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 참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또한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이제는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고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로 동등하지만 역할은 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리더입니다. 또 아내의 역할은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들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니까 남편들이 으쓱해져 가지고 내가 그래 맞아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내가 리더야, 내가 왕이야,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남편들에게 리더십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 주님을 섬기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섬기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와 또 모든 여러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또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함께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하나는 우리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열 제자도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두 형제에 대하여 분노를 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누가 그 가장 참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좌우편에 먼저 앉겠다고 요청을 하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서로 지금 계속 그 가운데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는 위에서 군림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적 사랑은 죽어주는 것이고 성경적인 리더십은 그 일을 그 리더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셨고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 사랑이 가정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죽어주는 것입니다. 죽어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우리 아내에게 남편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뭐든지 못하겠어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도 똑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26절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또 보여줍니다. 그 아내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이러한 권위와 리더십을 주신 것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는 아내들의 약점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권위와 리더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아내에게 어떤 약점이 있든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짊어지는 것이,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 바로 남편의 진짜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펠릭스 맨델슨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작곡한 아주 그러한 이 작곡가인데요. 그 할아버지 이야기, 모세스 맨델슨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아주 똑똑하고 좋은 청년이었는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곱사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결혼할 시기가 되었는데 아무 여자도 이 남자를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미 한 처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려고 했는데 곱사등이니까 여자가 멀리하고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내가 사랑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하고 쫓겨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처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럼요, 나도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진다고 믿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세상에 가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하고 보여주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곱사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여자를 저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겠습니까? 제가 저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곱사등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곱처가 되어서 세상에 내려가고 저 여자는 이쁘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여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죠.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여자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이 남자에게 반해가지고 이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이 여자를 향한 그 남자의 헌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냥 밖으로 육신적으로 곱추등만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또 우리 인격적으로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 약점이라도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여자가 그 남자에게 반해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줘요? 덮느니라 했어요. 덮는. 남편의 리더십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맡기신 이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남편으로서의 그 권위와 리더십을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어뷰스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아내의 허물을 들추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내가 더욱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도록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 부부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은 또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남편들이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목사님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항상 리더라는 것은 리더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나에게 먼저 잘하면 제가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먼저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다툽니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하면 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어주면 나도 복종하겠습니다. 서로 네가 먼저 해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이 먼저 해야 합니다. 남편이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항상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돌보고 부모가 먼저 키워주고 부모가 먼저 받아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를 나중에 공경하게 되는 것이지. 남편이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의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아내 사랑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세워진 목적은 두 가지 진리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입니다.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병자 빼놓고는요. 항상 자기 몸은 잘 챙기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고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만 골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챙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그렇게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먹든지 상관도 하지 않고 내 것만 챙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그 리더십을 주신 것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은요, 참 집에 아주 귀한 고려 청자가 있다고 하면 그 청자를 다룰 때 아주 조심조심 다루는 것처럼, 잘못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다루는 것처럼 잘못 다루면 깨지는 보배같이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참 잘 다루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여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많이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많이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 지식을 따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그것을 알고 잘 귀하게 다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태스크 오리엔티드, 아주 보통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relationship oriented입니다. 그래서 참 남자와 여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생각하는 것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남자는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자분들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 운전 여행을 해도요, 같이 여행을 하면, 남자들은 항상 어떤 목적을 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서 애리조나까지 온다. 그러면 이것을 500마일씩 잘라가지고, 사흘 동안 죽으라고 달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남자들 생각하고요. 500마일, 이게 목표예요. 하루 가는 게 500마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500마일 가서 그 목적한 도착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죠. 좀 천천히 가면서 좀 즐기면서 경치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느냐. 가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 보내는 것이. 그냥 무조건 운전하고 그냥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남자들은 또 그 쇼핑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쇼핑은요, 남자들은 벌써 뭘 사러 갈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스토어가 어느 몰에 어디 속에 있는지도 알아요. 거기서 가까운 데 딱 대고,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한 대로 빨리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돈을 지불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다른 건 보질 않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쇼핑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지도 않을 건데 입어보고, 남자들은 사지도 않을 건데 왜 만지냐 그러죠. 다 만져보고 다 체크해보고 입어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보고 괜찮냐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근데 그래서 끝났나 하면 또 아니 이것도 이 집도 한번 들어가 봐야 돼. 그 다음 집도 또 하나의 순례같이 돌아다닙니다. 시간이 엄청 씁니다. 남편들은 막 기가 막히죠. 이거 뭐 이게 왜 이러고 있나 이거. 근데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서로 어떻게 우리들 이해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과정을 중요하는 여자,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보면은요, 남자들 사이에 전화를 하면은요, 보통 20초, 30초를 안 넘습니다. 그냥 용건만 간단하게 오늘 우리 만나기로 한 거 알지?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어디 몇 시 딱 그것만 확인하고 그 딱 시간 보면 30초 안 지났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전화를 왜 합니까? 전화는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전화가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전화하는 것은 보통 2시간 걸립니다. 왜? 서로 대화하는 이유가, 남자들은 대화를 하면은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그랬구나, 서로 그 알아주고 서로 그랬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서로 공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나중에 2시간 전화한 다음에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2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어? 별 얘기 안 했어. 별 얘기 안 했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왜? 얘기하면서 서로 같이 공감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것을 알고 아내와 대화할 때도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들이 접근하는데 아내들과 대화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우리 같이 좀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들은. 그죠? 남편들은 문제가 뭐야? 그럼 문제가 뭔지 얘기하면 내가 빨리 해결해주고 난 다른 거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아내들은 지금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앉아서 나랑 내 지금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인데, 대화하자는 게, 남편들은 문제가 뭐냐, 문제 해결하자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아내들과 대화할 때는 쿠나를 많이 쓰시라. 쿠나가 뭔가? 쿠나. 맞장구 쳐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런 거예요. 들으면서, 그냥 신문 보면서 뭐 TV 보면서 건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주면서 그 어떤 이야기든지 공감을,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아내의 공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많이 아팠겠구나, 뭐 혼자서 많이 쓸쓸했겠구나, 많이 놀랐겠구나, 화가 많이 났었겠구나,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 저절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남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게 대화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죽어줄 수 있다,
뭐 그렇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때 우리들은 내 사랑이 이렇게 당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음에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내들은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아내가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내가 나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런 사랑을 품고 있지만 아내가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입으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되고요. 예? 함께 걸을 때는 손을 잡고 걸으시고 안아주시고, 예. 힘들었다 뭐 밥을 하고 나면 집안일 하고 나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냥 골프 치고 와가지고 아우 피곤해 샤워하고 그냥 자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소외된 느낌을 갖는 것이죠. 차문도 좀 열어주시고 문도 좀 잡아주시고 이런 것이 배려하는, 이러한 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끼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가끔 집에다가 전화를 하십시오. 아내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야단치기 위해서 전화하지 마시고 오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그냥 이 한마디. 그런 것에 아내들이 감동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내가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전화하면 남자들은 꼭 일이 있어야 전화한 줄 압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남편들이 멋없이 매일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리더십도 아니고 사랑의 표현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보호하는 리더십, 아끼는 리더십입니다. 집안일도 도와주세요. 밖에서 일하고 왔다고 집안일은 없는 줄 아십니까? 아내도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집안일에 사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에 달리는 일이 많습니다. 빨래도 좀 하시고요. 저도 집에서 빨래 제가 합니다. 제가 다리미질도 합니다. 설거지도 하시고 요리도 좀 하시고, 저같이 참 요리 못하는 사람은 그냥 오늘은 내가 요리한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사주는 겁니다. 청소도 도와주고 마당일도 좀 같이 하고 화초도 가꾸고 이런 것들이, 땅도 파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을,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산책 그냥 같이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커피도 만들어주고 아침에 커피도 따라주고 영화도 함께 보러 가고 호숫가에 가서 앉고, 뭐 이렇게 크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표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렇게 할 때 점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멋진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 말에 이 남편이 머리라는 말을 이렇게 풍자한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영어로 Be the head of the family, not the headache. 가정의 머리가 되십시오. 골칫덩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철이 안 든다고 한탄하시는 우리 부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까? 어떤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입니까? 어떤 남편이 정말 멋있는 남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할 줄 아는,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그 남편이 진짜 멋있는 남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편들, 아내들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니 하세요 빨리.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